곰을 만나다. 체격이 엄청나게 큰 곰이 내게 다가왔다. 곰은 힘이 강력함을 상징한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가끔 민가에 곰이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한다. 또 스키장에서 곰이 사람들을 따라와서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곰을 만났을 때는 절대 등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성경에서 곰은 교활함 3상 17, 34과 사나움 3하 17, 8, 위험성 암호 19을 상징한다. 곰은 시력, 청력, 후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으며 무리지어 살지 않고 홀로 외톨이로 살아간다. 또 곰은 한국의 건국신화에 등장하기도 한다. 곰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무엇을 그리 생각하십니까? 물었다. 나는 진리를 찾고자 마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자인데 당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둔해 보이지만 사실 무척 예민합니다. 곰이 재주 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만일 우리를 어릴 때 길들여지면 얼마든지 갖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곰은 별 1 아니라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고 그 뒤를 승계받았다고 하는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예언자에게 대머리야 꺼져라고 놀려대다가 42명이 다 곰에 의해 죽었습니다. 왕하의 23-25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궁금하지요? 그 말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요. 예언자에게 진리가 없다는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대머리는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 그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머리는 무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친척의 죽음을 매우 슬퍼할 때 스스로 대머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머리라는 말이 그렇게 모욕적인가요? 우리들은 표면에 털이 많아서 대머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아이들이 예언자를 놀려대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신성하다는 것을 경멸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곰에 의해 아이들이 죽는 것은 말씀의 힘에 의해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곰은 영적 의미가 없는 문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타인을 향해 대머리라고 말할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상스러운 것이군요. 성경에는 곰에 대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완벽한 문자주의를 말합니다. 문자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문자라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곰은 진리의 말단 세력을 의미합니다. 왕하의 24각 문자주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글자의 의미보다는 글자 자체를 오히려 더 크게 여깁니다. 바리새인은 권력을 가지고 문자주의를 위해 냉정하게 사정없이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글자를 주장하다가 그 의미는 버려버렸지요. 네, 사실 문자주의는 바로 그런 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의 영적 의미보다 글자 자체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자비를 곧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문자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마치 곰의 힘을 가지고 잔혹하게 의미를 짓밟게 될 것이 뻔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영적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자의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자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세요. 사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창녀와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영적 진리를 더 모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문자만을 가지고서는 자신들만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까지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곰과 대화하면서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했다는 구절을 생각했다. 3상 17, 34-37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가 잘못된 문자주의와 맞선다는 뜻이다. 나는 곰을 생각하면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곰과 헤어지고